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걸다하니 너희는 상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깨는다 함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음을 시험하다가 내게 멸망하였으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 입구에 보니까 아주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고목나무에는 큰 구멍이 파져 있는데 속이 텅 빈 고목나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고목나무를 보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고목나무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속에 구멍이 그렇게 뚫렸니? 너는 왜 속이 그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목사님에게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런 심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아가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일들이 있겠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은 인생의 나고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 제일 그 끝에 1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귀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시험은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시험은 환난과 시련, 이런 시험을 뜻한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시험, 곧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말로는 시련, 연단,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혼란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맞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의 시험, 이것은 긍정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시험. 이 시험은 부정적인 시험이면서 파괴적인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그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시험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시험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잘 분간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많아요. 환난과 시련을 닥치게 되는데 그때 이것을 잘 대처하고 극복을 하면은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때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마귀가 틈을 봐요. 마귀가 틈을 봐서 거기에 끼어들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유혹시키고 그래서 그냥 마귀의 시험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패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 후임 사역자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인간 사회에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 의견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에 하나가 된다면 그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련이 왔거든요. 이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시련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요. 파당을. 고린도 교회 안에 대표적인 파당이 네 개의 파당이 생기고 그들이 그냥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교회가 막 분열이 될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만했어요. 사람들이 교만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다.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교만해지면서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점점 화합을 하지 못하면서 마귀가 이 틈을 본 것입니다.
이 교회 전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 다툴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개인적으로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 종류 여러 색깔의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멀리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마음이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들을 충고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들을 아주 좀 책망도 하고 또 그들에게 조심하라 경계도 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다. 탈출하면서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뭐 노래를 부르고 뭐 북을 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 환난과 시련,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까? 출애굽에서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이 시험, 이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오랜 세월을 종살이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냥 노예 근성이 젖어든 것입니다. 또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화 생활에 젖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완전히 이 몸에서 뽑아버리려면 이 마음속에서 다 빼내려고 하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고생. 그냥 해서는 이 사람 하나가 바뀌는 게 어렵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뜻을 알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은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정말 훌륭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꿈에도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을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마실 것도 없지. 날마다 행진은 하는데 행진 자체가 그 사막 땅 같은데 행진이 얼마나 어려워. 거기에다가 너무 그냥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대처를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봐서 마귀의 시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몇 가지냐? 여러 가지 있지만 바울 사도는 대표적인 시험 네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련을 제대로 극복을 못하면서
악한 길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은 우상숭배.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광야의 행진을 하다가 시내산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돌에다가 십계명의 글자를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어요. 모세가 글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십계명의 글을 새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영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40일 기간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우성을 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그 신이 진짜 좋은 신이 아니겠느냐. 그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밑에서 춤을 추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우성치게 된 것이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한 20씩 다녔어요. 교회 집사분도 맡았어요. 알만한 사람이. 그런데 내가 뭐 예수 믿었다고 현실에서 특출난 무슨 특별한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떤 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은 또 학교 가서 사고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다른 데 기웃거립니다.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거나 점쟁이 누가 용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용한 점쟁이 찾아가면서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또 그 점쟁이가 살풀이를 해야 된다.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복채 돈도 내놔라.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시험이 없어질 줄 알고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이끌리는 게 있어요. 그걸 섬기게 되고 그 말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또 무슨 죄를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상에 이런 죄를 또 음행죄를 범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그 다음에 그냥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쉬었다.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 또 행진을 해야 되고 이 단조로잖아. 건조하고 단조롭고 재미있는 게 없어요. 이런데 마귀가 딱 틈을 타서 거기에 모압 족속이 있어요. 이방 족속. 이방 족속들이 축제를 여는데 이 여자들이 축제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유혹. 너무 이 광야 생활에 건조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해다 호기심이 생기니까 모압 족속의 축제에 참석을 했다가 그만 그 이방 여인들과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데 어찌 이렇게 하느냐. 진노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가는 이러한 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음행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 교회 전체가 어렵다고 해서 너희들이 또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타락하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 두 번째 죄를
언급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한 거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또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시험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너희들 430년 종살이든 하든 너 끌어냈지.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가는 그 기적적인 은혜를 주셨지. 먹을 거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나도 주셨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지.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을 하는 의심병. 그걸 하나님한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시험을 잡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희들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 Fire Serpent라고 하는데 이 불뱀은요 사막에 생활하는 뱀인데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에 독이 잔뜩 올랐어. 독뱀이 독뱀. 이 불뱀이래요. 그한테 물리면요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면서 몇 시간 안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리는 거예요. 몸이 퉁퉁 붓고 아프고 막 그냥 몸이 뜨거워지고 막 쓰러지게 되는데 그래도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라. 구리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넣어 피달게 하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살려주겠노라 하셨죠. 예, 그들 중에서 구리뱀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지만 그 쳐다보는 게 얼마나 뭐 쉽잖아요. 근데 그냥 자존심에 고집에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 쳐다봐. 세상.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죄. 이거는 마귀가 또 준 시험인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대표적인 죄는 원망죄, 원망죄. 예,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닥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편은 부인 탓, 부인은 남편 탓, 자식 탓, 자식들은 부모 탓, 어떤 자식들은 엄마 아빠 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엄마 아빠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나 태어나게 하고 내 인생은 책임져. 그리고 부모는 또 쭉 올라가다 부모가 그래도 세상에서 좀 잘난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탓을 합니다. 조상 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나쁜 피가 내 안에 들어왔나 봐. 아이들 하여튼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 것이죠. 이게 원망. 그러다가 나중에 조상 탓 올라가다가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모양이 있고 살아가게 합니까? 이런 것들 다 이 원망.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똑같은 원망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마귀가 틈을 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명심해 두라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옛날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거울처럼 생각하고 본보기로 생각하고 죄짓지 않도록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 같은 말씀이요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유 나는 여기는 시험 우상 숭배, 아유 무슨 간음죄, 아유 무슨 또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은 막 난 그런 거 안 해.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리고 내 믿음이 얼마나 굳세고 강한데 이런 시험엔 난 들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기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다고 그러고 성경을 뭐 10번 뭐 몇십 번 읽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교만한 나무도 보면은 나무가 큰 나무 밑에 보면 그 뿌리에서 자라난 잣나무 잔가지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큰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는 것 같지만 그 한쪽에 다른 쪽에서는 은근히 교만한 것이 자라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까지 잘 되어왔다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뭐 가정을 보나 뭘 보나 편안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고 하면 하나님은 싹 빠져.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혜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이렇게 나와 우리 집안 잘 된 거야. 교만한데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것이고 시련 속에 마귀가 또 틈을 타서 쓰러지게 하는 그야말로 어떤 유혹적인 시험에 빠져서 정말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마귀가 그 틈을 모아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유혹하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보면은 다 시험은 당했어요. 시험은 당하지만 시험에 쓰러진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긴 것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은 당해요. 예수님이 더군다나 30세에 공적인 사역, 공생애라고 하죠.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40일 광야로 나가서 금식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금식기도한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도 시험 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험뿐만 아니라 마귀가 거기를 찾아간다는 사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시험을 안 받았지 않아요.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빠지지 않는 게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을 당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산수를 배웁니다. 구구단을 배우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주는데 중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미분적분이라든지 이런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해보세요. 아니 이 어린아이가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못 풀어요. 따라서 내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먼저 고요한 시간에 이 환난과 시련이 왜 닥친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수준을 보고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을 주셔 하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 그 시험을 감당하면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세상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도 있다. 감당하기 도저히 힘들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지쳐 쓰러집니다. 도저히 내 지혜로 이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잘 판단하셔서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알았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그게 나타나요. 그때 그 피할 길로 도망치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애굽의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필이면은 거기 아주 그 권력이 높은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종들 중에 인정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 보디발이 멀리 출장을 갔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하고 성경에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더라. 얼굴도 잘나.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그 자기 주인의 부인인데 그 말을 안 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유혹에 넘어갔을 텐데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너 피해라 피해. 그래서 애따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쳤다. 물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붙잡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또 신비로운 방법으로 애굽에서 요리사들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술을 만드는 요리사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꿈풀이를 잘 해주고 나중에 또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술 만드는 요리사 관원장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애굽 왕의 꿈풀이를 해주고 일약 온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까지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피할 길로 잘 피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서 가운데요. 병법서 하면 손자병법이 유명하잖아요.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루는 책으로서
36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6계. 적과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계책이 36개. 36개 계책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계책이 뭐냐면 주의상이라고 하는 계책입니다. 주의상, 달릴 주자라는 거예요. 빨리 달려라, 빨리 도망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책이 다 있는데 마지막 특별한 계책이 뭐냐면 도저히 싸워서 불리할 것 같을 때는 도망치는 게 최선이다. 그것도 지혜로운 계책이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 마귀가 틈을 봐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유혹을 할 때 그때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지만 내가 도망쳐야 되겠구나. 36개 주랭랑 이것도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도망을 치는데 엉뚱한 데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신앙의 길, 옳은 길 그쪽으로 도망을 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틈을 봐 마귀가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시험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분의 어린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자기의 친구들 집으로 불러서 함께 노는데 하루는 놀면서 카드 놀이를 했어요. 이 카드를 쭉 돌리는데 아이젠하워의 이 카드 패가 안 좋은 패가 들어왔어요. 아이젠하워가 화가 나서 카드를 집어던지면서 안 되는 나쁜 패들만 들어왔어.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근데 그때 과일상을 들고 들어오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봤어요. 과일상을 내놓고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하는 이 카드 놀이 이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패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패가 들어올 수 있고 나쁜 패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자가 돼. 그것을 꿋꿋이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까 또 지혜를 구하고 하면은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해라. 특별히 아이젠하워 너는 오늘의 이 카드를 집어던지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된 것인 것을 마음속에 두고 너는 인생을 살아라. 충고를 했어. 아이젠하워는 평생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위가 올라가면서 대통령까지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나쁜 패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그냥 버려라, 포기하라, 쉽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할 때 그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넘겼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패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아마 예수님일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방한칸 없이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패. 그러면서 또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생활하고 아버지 목수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주르륵 있는데 그거를 어렵사리 돌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30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로 시작을 했지만
12 제자들이라는 게 믿음도 형편없고 말썽도 또 여기저기 군중들이 한때는 인기를 끌지만 저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기도 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지만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나쁜 패를 가지고 한평생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는 다 이루었도다. 위대한 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다 보셨고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다시 이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무릎 꿇어 경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 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할 것 아니고 왜 내 인생의 폐해 이런 것들이 들어왔나 이렇게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힘써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인생을 잘 살다 왔구나 착한 충성된 종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